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금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갖고 이해되지 않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어진 계시록 2장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들 중에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도시로 남아있는 곳은 서머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불리고 있고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옛부터 예술과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이고 또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도시입니다. 그 충성심이 얼마나 남달랐던지 로마로부터 이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얻게 될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로마의 이런 특별한 대우 아래에서 당연히 엄청난 부와 또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누리던 서머나는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고 또한 로마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도시 안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머나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참으로 유순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에 도시의 안녕을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핍박과 또 고난 속에서 점점 쇠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너희는 부요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궁핍과 가난, 고난과 핍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요한 교회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참된 사실을 전부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후서 6장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인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을 바로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난이고 핍박인데 무슨 부요하다는 말인가? 이것은 정신 승리에 지나지 않는 말장난이 아닌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난하나 너희는 부요한 자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도 감사한 주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는 또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묵묵히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그 말처럼 내가 다 안다, 아이야,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염려와 또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고 이것만큼 든든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을 이 믿음을 갖고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혜와 시선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일들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련과 또 고난을 지나가다 보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핍박과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고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여러 일들 가운데 힘을 내고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는 앞에서 언급된 에베소와 또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또한 중요하게는 종교적인 면에선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1세기경에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의 정치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시 대단한 권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적인 도전에 늘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잘 싸워 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의 순교가 있을 정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또 미묘하게 일어나는 내적인 도전에는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14절과 또 15절의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또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보면 발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발람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니골라 당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와 또 지금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이단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었고 무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때는 지났으니 이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함으로 그 악한 육신으로 저지르는 그 죄악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 해받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리를 통해 발람의 가르침과 같이 육체로 짓는 죄와 음행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했던 것인데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는 전방에서는 이기고 후방에서는 지는 꼴입니다. 위협에는 맞서 싸우고 회유에는 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는 사자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더니 뱀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훈계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깨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깨어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적의 침입에 맞서고 또한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성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 중에 영성일기 과정을 함께 지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영성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영혼의 안과 밖을 모두 잘 지켜내는데 영성일기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영성일기 이외에도 영혼을 지켜내는 유익한 은혜 방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 인생의 비밀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안과 밖을 잘 지켜내면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잘 지나가겠습니다. 꾸역꾸역 끝까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해되지 않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되고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지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에 맞서 싸워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영혼의 안과 밖을 잘 지키며 잘 신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